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바이블 트레인을 타고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준비가 된 친구들은 제가 할렐루야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아요. 그럼 할렐루야! 좋아요.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으니 함께 바이블 트레인을 타고 성경 속으로 출발해 봅시다.
사도신경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곧 있을 원포인트 신앙훈련 달란트 시작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진행자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모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함 가운데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저번 주에 김다빈 목사님께서 모션과 함께 구약 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이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나머지 구약의 말씀을 모션을 통해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모션을 따라하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 되었나요? 그럼 이제 신나는 성경 탐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지파별, 가족별로 사람의 수를 세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12명이나 되는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는 높은 성과 강한 군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 모압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듣지 못한 세대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친 후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인구조사는 우리 사람을 세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4번 가리키면서 인구조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구조사 12 정탐꾼은 12 정탐꾼 따라해 볼까요? 12 정탐꾼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방황 그리고 첫 번째 세대의 죽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방황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가서 두 번째 율법을 들은 것을 모션으로 표현하면 모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압 그리고 두 번째 율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압 두 번째 율법.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어요. 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자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분 후에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 크고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또한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분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머지 북쪽 성들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12지파에게 나눠주었어요. 12지파는 나누어 받은 각각의 땅에 정착하여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션이에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요단강. 그리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션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션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할하여 정복한 모션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운데로 쭉 찌르면서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그리고 정복하는 것은 주먹을 쥐고 바닥을 치면서 정복.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분할, 정복. 그리고 정착하여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을 모션으로 표현해 볼게요. 정착은 가슴 높이에서 손을 쭉 내리면서 정착. 그리고 12지파가 분할하여 가나안 땅에 살아서 12개로 나누는 거예요. 12지파. 정착, 12지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위기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잠깐 동안 통치할 수 있는 직책이었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용서받는 일이 400년 동안 7번이나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400년 동안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중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바락 장군과 함께 야빈 왕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평안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자 이번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불러주셨어요. 당시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로 사용할지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적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사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걸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특별하게 강한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살았고 그 이후 들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도 잘려서 힘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 신전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삼손은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은 마지막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룻이에요. 룻은 모압 사람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되자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룻에게는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이 있어요. 그런데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처럼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지만 그래도 룻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았어요. 손바닥을 주먹으로 탁 치면서 사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사.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는 머리를 넘기는 모션이에요. 드보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드보라. 그리고 다음 사사는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양털을 짜듯이 기드온. 양털을 물에서 쭉 짜는 것처럼 기드온. 그리고 삼손은 우리 힘을 자랑하는 모션이에요. 힘을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죠? 삼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삼손.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눈을 2번 찌르시고 그리고 고개를 2번 흔들면서 모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룻과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모션을 통해서 함께 배웠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지 언제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도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내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